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번 주 우리가 묵상한 말씀 중에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다 함께.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감사 노트들 잘 쓰고 계신가요? 매일 쓰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매일 감사 노트를 쓰면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153일 후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기적과 능력과 많은 더 놀라운 감사한 일들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듣는 많은 소식들이 우울하고 답답한 소식뿐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일은 아닙니다. 동남아에 있는 태국에서 축구 유소년팀 학생들이 동굴에 탐험하러 들어갔다가 그만 불어난 폭우로 점점 밀려나 동굴 깊숙이 5km 떨어진 곳에 겨우 간신히 살아있다가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구출하려면 한 3개월 정도 걸린다. 왜냐하면 한 명 간신히 들어갈 정도의 동굴이었고 그 동굴을 나오려면 물속에 30분 정도 이렇게 수영을 하지 않으면 못 나오는 그런 곳에 있었는데 이 폭우로 물이 불어나고 그 동굴 속에 있는 산소의 농도가 15% 미만으로 자꾸 떨어지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정신을 잃게 되어지거든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그래서 전 세계의 특수부대의 구조 전문 대원들과 그리고 또 구조 전문가 또 자원봉사한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물도 퍼내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드디어 18일 만에 그 아이들을 전원 구조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굉장히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힘을 합하면 여러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사심없이 힘을 합하면 그들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재능과 은사나 그 능력보다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어졌는데, 사실은 이게 저는 제 목회 현장 속에서 이미 경험한 일입니다. 중소도시에 많이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는 그러한 성도들이었지만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꿈을 꾸고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함께 믿음으로 헌신하자라고 10년의 비전을 갖고 꿈꾼 그 결과가 오늘 우리 꿈의 교회입니다. 공주와 대전과 세종과 글로리에 있는 이 모습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능력 있는 목회자나 돈 많은 한 성도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꿈을 꾸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기도하면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놀랍고 아름다운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저는 몸소 제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그러한 일들을 보고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미국 대통령 트럼프 참 독특한 분이신데 그분이 무역전쟁을 선포함으로 지금 미국과 중국이 대격돌하게 되었고 그 여파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각각의 모든 작은 나라들과 세계에 경제 영향을 미쳐서 경제 전문가들 중에 어떤 분들은 앞으로 수년 내에 전 세계에 경제 위기가 온다고 전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와 위협들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말세에 있는 현상 중에 하나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대적할 것이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할 것이고 그리고 지역과 지역이 갈등하게 될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져 서로 대립하고 반목하는 일들이 많아져 양극화 현상은 점점 심각해질 거라고 이미 성경에 주님께서는 친히 예언을 해 놓으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동성애를 반대하는 우리 사람들과 또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 엄청난 인파가 모여서 서로 대립하고 서로의 주장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앞으로는 각 사안마다 서로 반목하고 대립한 일들이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작아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만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비견한 예로 우리 한국만 해도 한기총, 한교총, 한교연 기독교를 대표한다는 단체들이 3개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우리 교단 대표로 이 단체들이 통합하는 일들을 위하여 또 함께 회의에 참석하게 될 것인데 세상이 점점점 더 악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점점점 분열되어지고 반목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강의를 듣다가 미국 교수님이 한국의 장로교를 얘기하면서 통합측, 합동측 한국말로 하는데 제가 얼마나 웃겼는지 모릅니다. 장로교 안에만도 수백 개의 교단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 수많은 교단이 있고 또 교회 안에도 많은 성도들이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고 상처받고 실족하고 실망할 것인가? 이건 다 사단이 분열하여 기독교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전략의 일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 합력하여 하나가 되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분열하고 반목하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초대교회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사건 이후로 흩어진 사람들 중에 헌신된 몇 사람,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진 몇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방인들도 구원받았습니다.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을 설명하는데 거기에는 교사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고 헤롯의 젖동생 마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무슨 구레네 사람도 있었다. 이게 그냥 읽으면 별로 감동이 안 되지만 요거를 배경으로 읽으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자들은 열정적인 자들입니다. 뜨거운 자들입니다. 은사와 신비적인 환상을 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교사들은 당시 헬라 철학으로 무장한 지식과 논리와 이게 이성이 분명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전혀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한 교회에 있었습니다. 또 헤롯의 젖동생 마난으로 설명되어지는 귀족들도 있었습니다. 구레네 사람은 아프리카의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세상에 한 교회에 귀족도 있고 노예 출신도 있고 뜨거운 사람도 있고 냉랭한 사람도 있고 온갖 사람들이 있는 이 안디옥 교회, 그런데 그들은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그들은 정말 열정적으로 살았던 안디옥 교회,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면서 복음 안에 하나가 되었던 정말 이상적인 교회, 제가 꿈꾸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소래 출신과 지위와 상황과 출신과 다르게 복음으로 하나 된 교회.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사람들, 오늘 설교 제목이 어떤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 일을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 할례를 받지 않았던 대부분의 이방 성도로 구성되어 있는 안디옥 교회에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그럼 우리 구원 못 받는 거야? 다 할례 받아야 돼? 이게만 논쟁이 되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반목하고 변론하고 자기 주장하면서 심지어 파당도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물으러 가 대화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날 교회나 가정이나 사회나 단체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 자기 주장하는 어떤 사람들이 헌신된 몇 사람이 세운 그 교회와 단체들을 망치고 무너뜨리는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에는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어떤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정말 헌신된 마음으로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복음의 축복을 나누는 헌신된 몇 사람들만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이겁니다. 문제는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문제없는 나라가 있나요? 문제없는 단체가 있나요? 문제없는 직장이 있나요? 문제없는 교회도 없습니다. 문제없는 가정도 없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문제의 근원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사람이 있는 곳에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그곳에 고통이 찾아왔고, 분노가 찾아왔고, 미움이 찾아왔고, 의심이 찾아온 거예요. 공포가 찾아온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사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문제가 함께 가게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제없는 목사를 찾습니다. 저도 문제 많습니다. 문제없는 목사 찾을 수 없습니다. 문제없는 남자, 문제없는 여자, 문제없는 배우자 찾는다고요? 절대로 찾을 수 없습니다. 문제없는 그러한 교사 찾나요? 그런 교사 없습니다.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차를 타고 가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곳을 가다가 공주를 가다 보면, 여기에서 5분 정도 가다 보면 오른쪽에 묘지가 있는데, 묘지를 파보시면 그런 분들은 그곳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는 사람이 문제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어떤 사람들 때문에 하나 되었고 행복했고 아름답고 건강했던 안디옥 교회에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은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사실 이들의 주장이 꼭 틀렸다고만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는 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선택했다는 표로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게 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게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논란 속에 다툼이 일어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보다 성숙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물어보자.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더니 혹 때리다가 혹을 붙이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때 바리새파에 속해 있다 신자가 된 몇몇 사람들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아니, 안디옥 교회에 왔던 어떤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이냐?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있었던 이 어떤 사람들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루살렘 교회는 바리새인이었다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들은 율법을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신앙의 행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안디옥 교회 가서 다툼과 분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장 24절.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예루살렘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사도들의 지시도 없이 안디옥 교회 가서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뭐 교회가 그렇다더라 막 그러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분들이 있으면 꼭 저한테 확인을 해주세요. 제가 진짜 그런 말 했는지. 이게 사도들의 지시도 없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주장하는 어떤 사람들 때문에 안디옥 교회도 분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행복했던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되었던 성도들의 의견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들은 할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 꼭 성경적인 바른 답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종꿈의교회 다양한 교단과 교파에서 신앙생활 하시고 오신 분들도 있고 갓 예수를 믿은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꼭 성경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아니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교만하게 자기의 지식을 드러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사람들처럼 전통을 기준으로 삼아 복음을 왜곡하거나 자기 수준과 자기 기준과 자기 지식으로 복음을 판단하거나 사도들의 지시를 거부하고 임의대로 가르치는 이 어떤 사람들, 과거를 기준으로 복음을 해석하는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꿈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이 복음의 열정적인 교회가 되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서 문제를 야기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축복을 나누고 복음의 특권을 누리는 헌신된 몇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개인적으로도 많은 문제들을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 문제는요 항상 함께 갑니다.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정말 내 생각인가 하나님의 기대인가 하나님의 계획인가 하나님의 뜻인가를 판단하셔서 잘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혹 여러분들이 결정을 내릴 수 없이 명쾌한 답변을 여러분 스스로 내릴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보다 성숙한 사람들의 조언을 드려야 됩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해결할 수 없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의 의견을 들으러 간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실족하고 실망하는 많은 이유들 중에 문제가 뭔지 아세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기들보다 성숙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자기랑 수준이 같거나 자기보다 수준이 낮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자기 임의대로 판단하고 실족하고 실망해버립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조금 목장 안에서도 그렇고 좀 친밀하게 하다 보면 살다 보면 그래 정말 그랬어 그런가 보다 에이 그럼 관두지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여고생 2명이 뛰어내린 사건이 있습니다. 투신한 사건이 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니 나 힘들어 죽겠어. 정말 내가 죽고 싶어. 그때 자기보다 성숙한 사람에게 상담을 받았으면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건 다 지나가는 거야 힘내 이러고 힘을 줬을 텐데 자기 친구에게 야 나 힘들어 죽겠어 나도 힘든데 너도 힘드냐 그래 어떡한다냐 우리 뛰어내릴까 그래 같이 뛰어내리자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복음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명쾌하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보다 성숙한 분들의 의견을 따르세요. 만약 여러분들의 목자에게 말했는데도 답변이 없다 그러면 목사에게 얘기하고 목사에게 했는데도 마음이 시원하지 않다 그럼 저에게 꼭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라든지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절대로 여러분 임의대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목회하면서 굉장히 힘든 때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좀 완벽주의적인 성격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최선을 다해서 문제없는 교회, 문제없는 목회를 하고 싶은데 이게 하나가 해결되면 또 속썩이는 사람이 두더지처럼 톡 튀어나와. 이걸 해결하면 톡 튀어나오고, 그러니 야, 나는 능력이 없나 보다, 난 실력이 없나 보다, 난 모든 성도들이 설교를 준비해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목사님, 이러면 내가 막 아이고 나 목회 못 할라나, 난 능력이 없나, 나는 아닌겨벼, 나 혼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때려치려고, 그만두려고, 포기하려고 몇 번을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아하, 나는 내가 완벽해서 내 힘과 능력으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난 불가능한 존재다. 문제는 항상 있다. 이거를 내가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라고 받아들이니까 때때로 내가 감당할 사람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저분을 통해 뭔가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미래를 기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이건 나를 목회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 이걸 극복하고 더 나은 내일을 보여주시려고 지금 양념을 하시는구나, 지금 재료를 준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아서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믿음이란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하는 거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문제와 문제 있는 사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범사에 감사한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는 너무 감사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모든 결정들이 만장일치입니다. 99.99%. 왜 그럴까요? 제가 의견하는데 딱 한 분이 다 찬성하는데 반대, 그럼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2주 동안 더 기도해보고 결정합시다. 2주 동안 기도하고 회했는데 또 문제를 일으킨 분이, 또 이 일을 제기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좀 알아봐 주시고 2주에 또 다시 회의하겠습니다. 저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분이 와서 또 2주에 와서는 그러는 거예요. 그냥 다 조사해보고 제가 알아보니까 다 결정한 대로 하는 게 그게 최선이네요.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 앞길을 막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문제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문제를 통해 다시 우리를 회복하시고, 그 오늘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축복과 기적의 재료로 만드신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해서 복음의 본질과 구원의 조건이 무엇인지 명확해지지 않았습니까? 사실 초기의 예루살렘 교회도 구제 문제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팔아내놓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우리는 왜 조금 주냐 불평을 하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그래서 7집사를 세우고 초대교회 행정체계가 확립이 된 것입니다.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 하나님은 문제를 문제로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와 성장의 디딤돌로 만드신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상처를 사명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꿈의 교회에 대해서 이건 문제가 있다, 불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불만은 사명입니다. 왜? 못 보는 분들은요, 관심이 없는 분들은 안 보이거든요. 관심이 있으니까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사랑하는 꿈의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겪는 수많은 문제는 내일 우리의 축복을 향한 하나님의 포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예전에 교회에 우리 바둑 사역팀도 있었어요. 오늘은 뭐 탁구 핑퐁 사역팀도 모집하던데, 근데 저는 바둑을 잘 못 둬요. 못 두다 보니까 맨 앞에 있는 거 4개 딱 싸가지고 따먹는 거 요거밖에 몰라. 근데 고수랑 제가 한번 두었는데요, 이분은 내가 이거 하나 따먹는 동안에 여기다 탁 놓고, 내가 2개 따먹는 동안에 여기다 탁 놓고, 아이고 저 양반 뭐하나, 그래 난 또 3개 따먹는 동안에 중간에 탁 놓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4개 다 따먹혔어. 세상에 그분은 미래를 위한 포석을 둔 거고, 저는 당장의 앞만 보고 따먹는 일에 정신을 팔려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내 의도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다르게 문제나 아니면 어떤 일들을 여기저기 만들어 놓으실 때 그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만드시고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미래를 향한 포석이라고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파하고 기도하는 수많은 문제와 기도 제목들은 미래를 향한 축복의 실마리가 되고 내일을 향한 새로운 도약의 분기점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는 함께 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함께 가기 때문에 해답도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문제가 함께 가는 곳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해답도 함께 있게 하셨어요. 그 해답이 뭔지 아세요? 복음입니다. 수많은 논쟁 가운데에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베드로가 뭐라고 결론 내냐면 차별 없는 믿음과 동일한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결국 차별 없는 믿음과 동일한 은혜는요,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정성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결국 무엇으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누구도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의 노력은 1도 없다. 다 하나님의 은혜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100% 하나님의 은혜.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결론을 낸다면 우리는 너 내가 밥 10번 사줄 동안에 한 번도 안 사줬다나 이런 말 안 해요. 왜? 그 사람이 나에게 베풀어주고 한 것이 하나도 없어도 복음으로 결론을 낸다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말 성경으로 볼까요? 7절, 8절, 9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해 이방 사람들도 내 입술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우리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기에 각 성경 구절마다 반복되어지는 핵심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 사랑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의 모든 노력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문제, 수많은 갈등의 순간에 봉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결론을 내릴 것인가? 무엇을 위하여 결론을 낼 것인가? 만약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문제 가운데에 내 이익을 위해 결론을 낸다면 그것은 복음으로 결론 내는 게 아닙니다. 만약 내 자존심이나 내 욕심을 위하여 결론을 내린다면 그것은 어쩌면 최악의 상황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결론 내야 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으로 하나님만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만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께 맡긴다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반드시 해결할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결론 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과 자기 수준에 따라 가정과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어떤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기준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생각과 생명의 언어로 문제를 풀어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몇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 하이베스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은 문제를 보는데도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기회를 포착하는 사람들이 있고 먼지 가득한 탄광만 겨우 보는 사람이 있다. 다이아몬드를 캐는 탄광에 그 먼지 속에 빛나는 다이아몬드를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이씨 다이아몬드도 없는데 이렇게 먼지 많은 탄광에서 폐병 걸려 죽겠네 불평하다가 진짜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먼지가 가득한 문제가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다이아몬드 같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결론이 되도록 만드신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그분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주장,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전통, 여러분의 경험 주장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결론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는 우리 강주민 목사님이 책을 수십 권 썼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제는 기적을 창조한다. 사막에는 오아시스가 있다. 예수님은 문제 속으로 들어가셔서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안디옥 교회 분란과 논쟁, 예루살렘 교회 문제를 다 보았던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수많은 문제를 갖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하를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교회나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거치는 어떤 사람 되지 말라.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몇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게 사도 바울이 내린 권면입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이후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온 무리가 가만히 있었다. 수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다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고넬료 가정을 구원했을 때 경험으로 볼 때 하나님은 모든 이방 사람들을 은혜로 구원하신다.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내릴 때에 자기 주장하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결론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교회도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자기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서로 논쟁도 할 수 있습니다. 서로 토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때 가만히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헌신된 몇 사람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 문제는 승복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교회는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자기 주장합니다. 근데 끝까지 자기 주장하는 것은 죄의 본질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성 안에 최종 결정이 딱 나는 순간에 그걸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순복하고 함께하는 자, 이것이 바로 교회의 문제를 만드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몇 사람의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여름 캠프가 어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를 가보면 우리 교육자들이 준비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전문가들 중에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보면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도 보일 것입니다. 그때 문제를 지적하고 혼내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때는 입을 딱 다무시고 그리고 손은 부지런히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러면 사명 받으신 거니까 2학기 때 정식 교사로 지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섬겨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불평이 사명이고 불만도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부담도 사명입니다. 남들보다 더 가진 것도 사명입니다. 열정도 사명입니다. 저는 우리 꿈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드림데이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드림데이, 드림미라클 티셔츠도 수도 있고 또 구입하지 원하지 않는 분들은 하얀 옷으로 꼭 입고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공산당이냐 통일하게.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공동체 안에서 교회 결정을 따르고 함께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럴 때 저는 다음 주에 다음 세대의 꿈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꿈을 하나님이 어떻게 꾸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드림데이로 함께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문제를 만들고 문제를 일으키는 어떤 사람,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내 평생 복음의 축복을 나누고 누리는 헌신된 몇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이 결정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꿈의 교회는 어떤 사람은 없고 헌신된 몇 사람만 가득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